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전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다 봤어요. 물론 하이데베르크 전체 문항에서는 이 복된 위로 가운데, 즉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 그 고백 안에서 복되게 살고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고 믿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죠. 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어디에 잘 요약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쭉 봤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이 사도신경 믿는 게 지금 어떤 유익 주느냐? 아니, 처음에 했잖아요. 이 복된 소식 안에서, 즉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이 사실 안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럴 때 의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뵀죠.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반응했을 때, 택자 되심이 드러났을 때 먼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으로 봐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을 다 내 것으로 봐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이렇게 의롭게 해주신다. 비록 내가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60문에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해요. 왜냐면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는데 그럼 왜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느냐? 딴 거는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16세기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적실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날에도 오해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그 믿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by grace, through faith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적 원인이에요. through faith, 믿음은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on account of faith가 아니에요. on account of grace. 이 목사님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거가 아니라 수단으로서의 믿음, 그 정위를 잘 지켜줘야, 자리매김을 잘 해줘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그 문항에도 얘기하잖아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일한 원인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의 유일한 원인도 그리스도에게 있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먼저 구명, 이 튜브나 뭐 끈이나 뭐 낙대기나 이런 것으로 하고, 너무 멀 때에는 그래 물에 들어가되 가급적 그 사람과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둘 다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돼요. 그래서 내가 튜브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딱 던져서 그 사람 구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목숨 건진 거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목숨 건진 사람이 그 튜브와 줄을 끌어안고 내가 옆에 서 있는데, 나 지금 너무 바쁜 길에 지금 이 사람을 구해줬는데 나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튜브와 끈을 부여잡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잡고 올라온 자기 그래도 힘이 좀 세서 올라온 거 아니냐고 또 으름장을 놔요. 이러면 참 내가 기가 막히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까닭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믿음 까닭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줄과 튜브가 있어도 내가 던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끌어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종교 교역자들도 구걸하는 거지가 동전을 받는 이 손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저기서 억만장자가 나한테 큰 돈을 주려고 옵니다. 나는 거지예요. 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벌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내 손에 쭉 얹어줘요. 그때 이 억만장자한테 내가 감사 안 하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하고, 역시 매일 손을 내밀었더니 참 오늘 좋은 일이 있네. 역시 나야. 이러면 이 억만장자가 그 돈 뺏고 싶지 않겠어요? 도로 주세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의 도리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거 전도폭발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천국에 너를 들어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붙들고 있어야 신앙 고백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 믿음이란 게요, 항상 서밋, 정상을, 피크를 딱 찍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출렁출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출렁출렁돼요.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 감정이지 감상일 수 있어요. 어떤 확고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대한 나의 신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고문을 하거나 누가 회유하거나 이러면 흔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두 극단이 있어요. 이 작용과 반작용이죠. 이것은 아주 인류의 고질적 병폐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쪽 극단에서는 믿음주의, believism이라 그러죠. 내가 믿노라, 이거에 너무 방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결신기도 때 손을 들었노라, 얼터콜, 재단에서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럴 때 1등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노라,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노라, 콧물도 많이 흘렸노라, 그리고 정말 대우각성했노라, 잠깐 기도한다 했는데 3-4시간이 흘렀다더라,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했다더라. 그 믿음의 현장, 그리고 그 사건, 그 기분, 감정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극단이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까닭에 얻는 것인데 그리스도께 집중을 안 하고 나의 반응, 나의 믿음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은 뭐가 있을까요?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그거 별로 안 좋더라. 사람의 감정만 너무 이렇게 돋우고 찬양이 뜨거울 때는 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아예 믿음에 대한 호소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만 던져주고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메마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다 믿어, 이러면서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또 설교 때 호소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합니다. 이게 또 다른 극단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명령하시고요, 동시에 믿음의 대상인 나를 바라보라 하시지 이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배워 얻는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 이 사실을 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을 하죠.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오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질문에도 오직 믿음, 대답에서도 2번이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거 아니고요. 세상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의 중심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그분께 집중하여 설교를 듣고 그분께 집중하며 권면을 듣고 그분께 집중하며 나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랬어. 나는 저랬어. 이게 자랑도 될 수 있고 자책도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 나눌 때 나에 대한 것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슬픈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좀 공감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나눔의 중심도 역시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사 나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의 대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이든 나눔이든 내가 중심이 된다면요 헛헛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따라해야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신선하고 생생한 나눔보다는 누구를 따라하는 것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위인전과 평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유익을 받는 거지 내가 그 사람 발자취를 따른다 하면서 그대로 모방하는 거. 그 사람의 클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각각. 그럼 주님께서 각각 은혜를 주시고 각각 창의력 있게 살게 하시고 각각 새롭게 역사하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신가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주님께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을 주 안에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자의 전체 삶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요. 신자의 전체 삶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단계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믿었다. 칭의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다. 이제는 성화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나는 칭의는 끝, 이제 성화 시작. 이렇게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논리적 구분을 위해서 선배들이 나눠놓은 것이지 칭의와 성화를 지나치게 구분해서 나는 칭의는 옛날 거, 난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어. 이렇게만 본다면 의로우심을 좀 간과할 문제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볼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을 누려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봐라! 의로움이 먼저 나오지. 우리를 먼저 칭의하시고 그 다음 성화하시는 게 의로움과 거룩함,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이 순서가 얽혀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비록 윤리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도 이들은 성도야 이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 거룩함, 우리가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게 먼저 앞으로 나와요. 의롭다 하심이 제일 뒤로 나왔네? 논리적 순서가 얽혔는데요? 사도 바울도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논리적으로 구분하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실제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짬뽕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너무나 각각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예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의로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
내가 실제로 신자가 되어서 이제 성화에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주님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아 오늘도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나를 이미 하늘에 안치운 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너는 거룩한 자다. 너의 행실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거룩한 자로 택하였고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평생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칭이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원 받을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지금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온전히 의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칭의와 성화, 신자의 구원을 단계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일로 봐야 돼요. 신자는 평생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어제 처서였어요. 24절기가 참 근거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더군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난 여름 우리가 얼마나 더위에 시달렸습니까? 아주 몇 년 만에 아주 폭염이 거의 한 달간 계속되고 밤마다 열대가 계속되고. 그러니까요. 제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몸에 기운이 안 생기니까 자꾸 늘어지고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잘 못해. 어디를 가고 또 오는 것도 힘이 들어. 점점 사람이 까라하는 것 같아. 거기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나는 금방 넘어져요. 난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이 했거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두면요 안심이에요.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아가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너 전체가 아름답구나. 비록 술람미 여인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로 죄짓고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늘 충성되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신랑이 말하잖아요. 넌 전체가 아름답구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도전을 줘요.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게 하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합니다. 내가 교만을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나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까. 나는 부족해서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다 그 선을 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게 돼요. 또한 우리의 위로에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내 꼬라지로서는 나는 살지 못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난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서지 못해요. 마귀의 참소를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들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 이미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심을 믿고 앞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요. 난 평생에 주님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난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안 들고 내가 더 누추해지고 내가 참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오해하고 내가 정한 기준에 내가 못 미쳐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이 들고 신성모독적인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의 유익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다산에서 나눌 건데요. 저는 내 처지가 참 마음에 안 들고 내 스스로가 참 마음에 안 들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원대 일문을 곱씹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모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모든 게 그분께 달려있어요. 나 같은 것이 그분께 택한 바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하여 내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는 것도요, 나 고생하니까 나 좀 도와줘요가 아니라 그분이 가게 하시고 그분이 힘주시고 그분이 견디게 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기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항목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오직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수단인데 이 수단마저도 선물로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 예레미야 32장을 한 지체가 봤어요.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래요. 아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무슨 밭을 사요. 할 거 다 해요. 뭐 공증정체도 거치고 증인도 세우고 문서도 딱. 주님 뭘 하셔요?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가 잘못해서 지금 부성적 징계를 받으지만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땅 네 거야. 확실해. 내가 공증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에스겔과 히브리서에 있는 그 은혜 언약을 말씀하세요.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 줄 거야.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할 거야. 나를 사랑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모노지즘이에요. 난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까먹고 이 순례길을 내가 어거지로 그냥 갑니다. 나에게 방점을 맞추면 우리는 슬프고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공부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학습하면서 깨달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